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줄인 자들입니다. 배고픈 자들입니다.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한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아주 적응하며 세상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배부르고 부하고 칭찬받고 한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 가까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싫어합니다. 맨날 우는 사람,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에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의욕이 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뽑아서 기업에서도 일을 맡깁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오라고 합니다. 연봉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일을 잘할수록 연봉도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세히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누가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겁니까? 부자로 살아야 복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땅에서는 가난한데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가? 부자도 그 부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낮은 가난한 심령이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쌓아놓은 부, 자기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부에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돈으로 거의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이 주는 만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돈으로 위로받았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사모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반대의 욕구가 강해요. 그 다음에도 보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데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먹을 거는 있잖아요. 냉장고에 안 먹는 거 항상 잔뜩 있잖아요. 살이 쪄서 고민이지 살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배고픈 거 비참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그 심령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병도 돈이 있으면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좋은 거 먹으면 해결합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걸렸을 때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부모가 능력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부모 의지해서 다 해결합니다. 자식들이.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때부터 부모건 자식이건 하나님 의지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꽉 닫혔던 것 같은데 그때 하늘 문이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를 전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굶주렸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내가 한심스러우면 눈물이 나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슬픔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면 눈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더러운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눈물이 납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는 자들,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때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이런 자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굶주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지기가 쉬워요. 왜? 내가 무너졌잖아요. 내가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문을 열고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으면 기쁨이 있게 되죠. 그래서 웃을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이 기가 막힌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 예수 믿었으면 뭐가 잘 돼야지. 더 안 돼. 이상하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왜 복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되는데 안 돼. 친한 사람도 떠나가. 친구도 욕해. 가족들도 비난해. 핍박을 해. 기뻐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욕먹고 비난받고 하지만은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게 비난받고 욕먹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대충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 안 내고 살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욕을 안 먹는 거죠. 우리 욕 안 먹으려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누가 비난을 받으려고 합니까? 절대 비난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나요. 당장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집에서부터 욕 먹습니다. 아니 수입 변변치도 않은데 11조 해 감사헌금에 가족들은 놀러 가자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자 그래. 꼬박꼬박 안 빠지고 가려고 그래. 그 욕 안 먹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죠. 성경대로 살면 당장 집에서부터 욕 먹습니다. 친구들 미쳤다고 합니다.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디 가든지 욕먹고 비난받고 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해. 이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데, 아니 영원히 사는 데 가서 상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욕먹고 고난받는 건 잠깐이지만 상 받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누가 욕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상처도 안 받아. 두렵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여기시고 큰 상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실 것인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는 것도 무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이 소리 안 듣고 저 소리 안 듣고 하려니까 괴롭게 사는 거예요.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분명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잖아요. 그 헌금하는 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가는 게 낫지. 뭐 그냥 비굴하게 비참하게 그냥 눈치 보고 코치 보다가 부끄럽게 주님 만나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그래? 떠들으라고 그래요. 나는 계속 기도할 테니까. 전도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비난하라고 하세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할지언정 눈치 보고 코치 보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그같이 했다. 선지자들 무시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부자 된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병에 들어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병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병,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지금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 버려야 될 병, 고침받아야 될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빨리 고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돈으로 위로받고 돈으로 다 할 거다 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언제 줄입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괴로운 삶이 됩니까? 이 땅에서는 배불러서 흥청망청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런 사람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죽는 순간 그는 하나님 심판대 쓰고 그 다음에는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물 한 모금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가 거지를 부러워한다고 물 한 모금 해서 내 혀에다 한번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거지를 부러워해요. 구원받은 거지를 부러워할 정도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배고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갈수록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가 복 받을 때라는 걸 아셔서 하나님께 항상 가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누가 화 있는가?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그랬어요. 세상에 웃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웃고 좋은 거 보면 웃고 육체가 감각이 만족하면 기뻐합니다. 그것만 따라갔다가는 왜 화가 있는가? 애통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얼마나 통곡하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을 걸, 예수 제대로 믿을 걸, 그때 그 많은 부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걸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운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땅 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칭찬받기 원하죠. 높은 데 올라가기 원하죠.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았어요. 참 선지자들은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거 하면 잘 된다, 저거 하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에 홀깃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길을 안 따라가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니까 신뢰를 잃은 겁니다.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뭐예요 그럼? 내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잘 깨달으셔서 내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욕먹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은 절대 닫히지 않고 열려져 있어서 그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그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눈물은 끝나고 웃음이 나오고 굶주림이 끝나고 부유함이 넘치고 슬픔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까? 누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맨날 웃는 자들,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세울 거 없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도 못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께 가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으니까. 세상에서는 만나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세상에서는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셔. 약도 못 먹고 고침받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만나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서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도 다 깨끗한 받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해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비난하고 정죄받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만나주지도 않는데 환대해 주셨어요. 영과 혼과 육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 가운데 치유받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날마다 가는 일터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가? 아,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맨날 쌈질하기 바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세울 거 없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봐도 별 볼 일 없고 저리 봐도 별 볼 일 없고 한숨만 팍팍 나와. 뭐 하나 시원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생명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 분명히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가는 거 사람들 원치 않아요. 다 번쩍번쩍 으리으리 빛나는 교회와 삶을 살기 원하죠. 사람들은 글로 많이 간다는 거야. 멸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는 소수가 가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몇 명이 가든지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